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원래는요 8절부터 말씀이에요. 8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2024년도 1학기 잘 마무리했나요? 학교 일정? 잘 마무리했어요? 네, 우리 고3 친구가 있는 걸 깜빡했네요. 크게 한숨을 쉬는데. 자, 나 아직 방학 못했다. 우리, 많이 있네요? 1000개도 못했고, 다원 못했고, 1000개를 했고. 자, 방학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아직 맞이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최근에, 여러분, 아주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최근에 기말고사 봤죠? 기말고사를 끝으로 1학기의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에 만족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대만족에 내가 노력한 만큼 나왔어. 아주 그냥 퍼펙트해. 내가 노력한 거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했어 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손들어 당당하게 너희들의 노력을 허투루 돌리지 말라고. 인우야, 손들어 당당하게. 고생했어, 인우야. 진짜. 자,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친구도 있을 거고요,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어서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너무나 다르고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 기간에는요 공부 빼고 다 재밌어요. 인정합니까? 아직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시험을 접하지 못해가지고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한 달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공부 빼고요 다 재밌어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지 않았던 드라마가 너무나도 재밌어요. 와, 넷플릭스에서 저거 알아요? 네. 자, 드라마 너무 재밌고요. 잘 보지 않았던 웹툰은요 너무 재밌어요. 잘 보지 않았던 애니메이션도 너무 재밌고요. 잘 하지 않았던 게임은요 갑자기 이벤트를 한대요. 방학맞이 이벤트래요. 난 방학 시작도 안 했는데 방학맞이 이벤트 해가지고 뭐 경험치 2배, 뭐 아니면 뭐 코인 2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는요 너무 재밌어요. 별거 아닌 사소한 이야기인데 진짜 정말 우리 앞날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나누는 이야기조차도요 너무 재밌습니다. 전사님도 이제 저는 시험 봤었는데,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갑자기 너무나도 재밌는 웹툰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주행하느냐고. 자, 여러분, 시험 기간에는요 공부 빼고 다 재밌어지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는 중간고사를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죠. 기말을 노려야지 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고사 이런 말 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까진.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시험 조지고 올게 했는데, 하지만 언제나 조져지는 건 나였다.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중간고사 망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노려야지 했는데 기말고사도 노력한 거에 비해 좀 안타까운 결과들을 맞이해요. 시험 기간에 찾아오는 신기한 현상, 시험 기간에는요 공부 외에 다 재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자기가 원하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자, 학생으로서 주어진 사명, 학업과 그 학업의 성과를 보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환난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요 항상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게 학생으로서의 사명이나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이나 아니면 부모로서의 사명이나 자녀로서의 사명이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항상 환난이 찾아와요. 작게나 크게나. 그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지만 똑같이 힘들게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요 환난이 찾아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악의 무리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며, 또는요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유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두 가지 환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환난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환난을 이겨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도착해 보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전하는데 이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0절 선반절 말씀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선포한 말을 듣고 태어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바울의 말을 듣던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곁에 내려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라고, 바나바를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바울을요 헤르메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우스와 헤르메스 뭔지 알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거 알아요? 요즘은 이런 만화책을 안 보는군요. 전사님 때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이 있어가지고 신들을 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전사님이. 네. 신들을 꿰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 신의 형상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라고 그러고요,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헤르메스라는 신이 제우스 옆에서 열심히 말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야 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시민들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나왔는데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도 함께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우상인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기적이다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무리에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그 세계를 증거하기 하신 것은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을 가리켜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당신들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죄를 가진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을 높이지 마라, 자신들을 찬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뭐였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헛된 일,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높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진짜 신,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상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들에게 참된 신, 참된 구원이 있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제사를 멈추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환란이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란이 뭐냐면 바로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유혹. 복음을 전할 때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나를 거부하거나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거나. 근데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요, 내 안에 찾아오는 욕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좀 더 잘 드러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보길 원하는, 또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 원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혹도 찾아와요. 내가 이만큼 능력이 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은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여기고자 하는 유혹이 일어나요. 자, 이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로 등장하는 거죠.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와요. 여러분, 말 잘하면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 말에 끄덕끄덕하면요, 뭔가 내가 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고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주 넘어져요. 그런 유혹 가운데. 전도사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유혹이 일어날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욕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요, 바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신 후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해요. 3가지 시험을 했는데 마지막 시험에, 마태복음 마지막 시험에 이런 시험을 합니다. 4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야, 이거 다 너한테 줄 건데 나한테 절만 하면 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나를 경배하면은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천하 만국의 모든 것들의 영광을, 찬양을 받는 자리 가운데 너를 세워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 경빈이가 가장 절실한 지금 누가 봐도 마귀같이 생긴 애가 와가지고 경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경빈아, 너가 나한테 절하면 네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무조건 합격시켜줄게.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겠어요? 뭐예요? 안 하죠. 감사해요. 뭐 잘못 들은 줄 알고. 자, 아영 선생님 질문해도 돼요? 아니라고 해도 물어볼 거긴 한데 아영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영 선생님이 원하는 대학교 마귀같이, 누가 봐도 마귀같이 생긴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경배한 뭐라고? 마귀가 아닐 수도 있대요. 제가 최초로 우리 선생님을 교육자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제를 했어요. 전제에 누가 봐도 마귀같이 생겼어요. 누가 봐도 사악해요. 아주 그냥 얘는 누가 봐도 마귀야. 사탄 마귀 같은 애가 와가지고 아영이한테 아영쌤이 아니구나. 아영아 이러면서 아영아 나를 숭배하고 경배하면은 그대가 원하는 SKY 중에 고르는 거 가게 해줄게요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합격증이 날라와요. 이게 입학증명서가 돈만 내면 돼. 등록증이 딱 떨어지는 거야. 자, 장학금으로 입학하겠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질문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사탄의 유혹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달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간다고 했습니다. 청년부 시간에.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거. 야, 돈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 통장에 금액, 너희들이 원하는 숫자 내가 찍어줄게. 대신 너 예수님 믿지 마. 나만 따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영아, 너 이렇게 격하게 반응해. 어떻게 할 거야? 너 통장에 네가 원하는 숫자 그대로 찍어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되게 좋아하네. 너 혹시나 아니지? 아닐 거예요? 한다 그랬다고? 아니야?
자,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는 그 유혹 앞에 쉽게 결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요, 거부하셨어요.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을 숨겨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셨어요.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을 아주 멋지고 세련되고 정말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지식을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선포하기도 하세요. 때로는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셔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가르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정확하고도 하나님의 뜻깊은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쓰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이 고쳐져. 그러면은 건이한테 한번 해봐야겠다. 건이야, 너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은 병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나올 거야. 너는 그러면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근데 어떤 분이 어떤 그 높으신 대기업 회장님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만 고쳐주시면은 저희 회사의 자산의 50%를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대기업이야. 엄청 돈 많겠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저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거야? 아니면은 제 계좌번호는 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전자인데 돈은 돈은 줘도 된다고? 돈은 줘도 된다고? 자,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찾아와요. 돈은 줘. 그러다 착하다. 언니 눈치. 언니를 나 지금 언니라 그러냐? 큰일 났다. 누나 눈치를 보네.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을 주셨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요,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슬금슬금 일어나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요, 괜찮아.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돈을 받는 거 하나님도 잘했다 하실 거야. 이거 갖고 헌금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거 갖고 11조 열심히 드리면 되잖아. 이거 갖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잖아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 능력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 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설령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묵묵히 그 일을 행해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복음을 듣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슬금슬금 일어나는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도 이렇게 말을 잘하네. 내가 이렇게 전하니까 친구들이 듣네. 역시
신앙생활 헛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랬거든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들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복음을 전해했어요. 그리고 이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때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참 유대인들도 끈질겨요. 그렇게 멀리 도망왔는데 그들을 피해서 왔는데 또 유대인들이 거기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루스드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루스드라에 있는 시민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해요. 바울이 죽을 뻔했거든요. 돌에 맞아서 기절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자기네 도시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바울에게 또 다른 환란이 찾아왔죠. 바로 핍박이었어요. 핍박, 물리적인 핍박.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말로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고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새로 오신 유초동부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 전도사님은 아랍이라는 지역, 여러분 아랍 알아요? 아랍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랍이 그건가? 저기 알라딘 배경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야, 그렇게 기뻐하지 마.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저기 사막이 있고 그런 막 터키 이런 쪽이거든요. 터키, 튀니지, 아랍 이쪽인데 전도사님 우리 유초동부 전도사님께서 거기서 선교 가이드로 이렇게 일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정말 매맞아 봤대요. 사람들이 이러면서 침 뱉고. 여러분 침 맞아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침 맞을 일 거의 없거든요. 거기는 일상이래요.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데요. 되게 모욕적인 거거든요. 침 뱉고 욕하고 때리는 것도 혼자서 때리는 게 아니야. 자기네들 친구 다 불러. 친구, 가족, 아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막 때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대요. 아직도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제자들이 바울이 그러한 핍박을 당하고 기절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시외 도시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외로 끌어내려진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둘러쌌는데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나바를 만나서 더베에 갔고요. 곳에서도 복음을 똑같이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맞으면 복음 다시 전할 수 있겠어요? 도훈아, 너가 반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같이 가자 했는데 갑자기 반 몇 명이야 너? 한 반에 몇 명? 32명? 갑자기 31명의 친구들이 널 때려. 물론 내가 그냥 맞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너 31대 1로 싸우면 질 것 같거든? 이길 수 있니? 난 질 것 같은데? 31대 1로 싸워서 맞았어. 일방적인 폭행이야. 자, 그러면은 다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안 전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요. 왕따시키고요. 때려요. 그럼 또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으나요?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요, 다시 복음을 전해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죠? 핍박 가운데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였는가? 바울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했던 그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바울을 용서할 수 있게 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 받은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인입니다. 2000년 전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구원을요,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예정된 자들까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크나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마주하는 그때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계속 여러분을 때려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러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았죠. 다메섹 고원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였어요. 근데 전혀 바울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묻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말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해요. 그 가운데 바울은요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기억할 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이 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나가 전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오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이 머물러 있어라라고 권하여 그리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견뎌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렸고 그 복음이 흘러갔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은혜를 나눠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죠? 왜요? 날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나를 유혹하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그 환난과 핍박으로 찾아오는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나를 무너지게 하는 수단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핍박과 고통으로 찾아오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환난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환난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기만 하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환난보다 고통보다 고난보다 더 큰 환난을 겪으신 그분 그리고 그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사랑을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환난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환난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찾아오는 지금 환난이 있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누군가는요 너무나도 학교 안에서 일이나 학원 안에서 일이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 일이나 지금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지금 그 가운데 놓여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지극히 너무나도 개인적이어가지고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건데 내가 잘하지 못해서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해서 왜 이렇게 못하냐고 질책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힘입어 환난 가운데서도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요. 환난이 더 이상 나를 무너지게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환난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말고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그때에도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수 있으면 강력히 바랍니다. 한 번 더 그냥 주님이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절망감이 찾아오거나 좌절이 나를 덮쳐올 때 여러분 눈을 감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주님 요 한마디를 하는데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고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환난이 덮쳐왔는데 그 친구의 얼굴에는요 미소가 있어요. 그 미소는요 정신이 획가닥한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환난을 통해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라요. 환난을 당했을 때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